기쁨이 없어요. 생활에 기쁨이 없으니까 매사에 의욕도 없고 교회에 나오기 싫어지고 억지로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1시간 내내 졸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무수한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항상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고통과 시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고통과 시험의 역사였어요.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까지의 그 역사는 정말 고통과 시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과 시험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겨울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혹독한 추위가 있은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여름 태풍과 폭우가 쏟아진 뒤에 모든 식물들은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히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로 13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마지막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그때예라고 하신 말씀, 그때예.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까지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때.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임재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마귀는 처음 아담을 시험에서 쓰러뜨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까지 시험에서 쓰러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마귀를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은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블리스라고 이 헬라어로 말하는데 그 뜻이 쇠방자, 대적자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도 보면 고소자라고도 말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계시록 12장 3절과 9절에는 옛 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마귀를 표현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그의 속성이 다양하고 교활하고 사람마다 시험하는 모양이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노인에게 오는 시험, 청년에게 오는 시험이 다 달라요. 남자에게 오는 시험과 여자에게 오는 시험이 또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독특한 시험이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시험을 받는데 왜 광야로 갔느냐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요, 광야가 아주 많아요. 사막이 많단 말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은 나무나 불이 전혀 나지 못하는 불모지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불모지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도요,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은밀한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도 받습니다. 위대한 능력과 담대한 용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도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델 광야에서 홀로 굶주림과 추위와 떨고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비관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요, 육신의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먹는 문제로 타락시킨 사탄은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서도 제일 먼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한 사탄의 말 속에는요, 뭔 의미가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나타내봐라, 이런 의미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잔뜩 불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입증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돌덩어리를 들어가지고 네가 명령해서 이 돌덩어리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험해요. 예수님은요, 물론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 그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너무나도 굶주려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떡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먼저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먹는 문제 앞에서는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청렴을 모토로 하는 공직자나 정치인, 고고함을 자랑하는 선비들, 그들 모두가요,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먹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했을까? 예수님이요, 사탄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이겼어요.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떡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유혹,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은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이런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영웅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분명히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전사들을 통하여 그 발이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는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가지고 사뿐히 내리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의 인기는 극도에 달할 것이고 당장의 메시아로 인정받고 환영받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위험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위험에 자신을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란다거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탄도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요. 재미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표적이나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표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것들, 이것들은 더 이상한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 나한테 예수님이 절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세상 영광 온 천하를 다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온 천하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록이 두 번째 시험하고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지극히 높은 산.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했어요. 여기는요 해발 9,000피트나 되는 헐몬산을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어떻게 만국과 시민권과 그 모든 영광을 넘겨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마귀가 말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세는 다 나한테 속한 것이니까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봐. 그리고 나와 타협하자. 나의 도움을 받아. 나를 이용해서 너의 명예와 권세를 잡아봐. 너의 메시아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에게 한 번만 머리를 숙여봐. 그리하면 십자가의 지옥의 죽음 대신에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 유혹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태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런 방법으로 유혹하고 타락시켰던 마귀가 예수님을 또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덫에 걸려서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 사는 것보다는 자유분방한 생활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좁고 협착한 천국길보다는 당장 넓고 편리한 세상길을 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또 사탄은요, 한 번이라는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 한 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번은요, 두 번, 세 번으로 연결되고요,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한 번만 하면서 마약을 하다가 중독자가 되고요,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요, 이번 한 번만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주일날도 오늘 한 번만 빠지고 다음 주일부터는 잘 나가면 되지, 스스로 이렇게 유야를 하는데요, 한 번 주일을 빠지면요,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무슨 일이 또 생겨요. 그럼 지난주에 한 번 빠졌으니까 어디 한 번만 더 빠지지. 그러면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 번째 시험을 근데 또 이기셨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와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귀가 제시하는 조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적당히 사탄과도 타협하고 적당히 불신자들과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리하도록 편리하게 해석도 하고요, 편질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혼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제 때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고문을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나는 그렇다고 하고, 목사님은 믿음이 훌륭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처럼 꺼내주시든지 아니면 일본을 폭삭 망하게 하시든지 해야 할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정말로 고문 참기가 힘들거든. 변제를 해라. 그 고문 참기가 정말 힘들다면 변제를 해라.
차라리 변절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에요. 이때 일제는요, 마치 사탄과 같이 단 한 번만 신사참배하고 절을 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한마디만 하라고 독촉을 했어요. 한마디만 하라고. 그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만 지나고 나중에 회개만 하면 되지, 스스로 자유하면서요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변절했어요. 사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또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유혹했듯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사탄아 물러나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세 가지 시험에 완전히 승리했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패배하여 쫓겨갔습니다. 마귀가 떠나자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되 모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구속 사업을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과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씨를 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쉼없이 몰려오는 온갖 시험, 환난을 당할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맑은생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